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를 보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 우리 개역성경하고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러면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이 되어 산다.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해 주세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허락해 놓으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고 누구를 알도록,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알도록, 어디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지금도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 앞으로도 어떤 사랑을 베푸실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먹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주님의 사랑을 먹으면 우리가 뭐예요? 누구의 분량만큼 자라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뭐가 되어 사셨어요? 몸된 교회가 되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서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누구 안에서 사셨어요? 아버지 안에서만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 11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믿어라. 나를 믿어라. 왜요?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우리가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10절 11절에 그렇게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라고,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서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번 봐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1절 보시죠.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도 누구랑 똑같이 살도록, 예수님과 똑같이 누구 안에 살도록,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1절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세상은요, 근심된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근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이 육적인 근심이든 영적인 근심이든 어떤 근심이든 간에 다 뭐예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맹세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로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며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그 약속,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전부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누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시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 스스로 한 일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일하신 것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19절 보시죠. 19절 보면 어디 가운데서 봤는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예수님도 무엇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봤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영으로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니까,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본 것이, 들은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봐봐요. 20절 보면은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하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뭐 하는 줄 알아요?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어떤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서부터 19절 보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그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현대인석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은 딱 한 가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그 사랑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나를 위해서,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하고 했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하심을 내가 깨달으니까 뭐예요? 통곡의 통곡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뭐 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확 여기 들어오게 되고 주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은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이미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디 안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시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봐봐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기 또 다른 저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항상 뭐예요? 일체로 일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계시면 거기 누구도 계셔? 예수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세요? 성령님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20절 봐봐요. 20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보리라 그랬으면 주님이 보신 대로 우리도 그 주님을, 그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 하는 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주님과 내가 뭐가 되면, 내가 교회가 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복음이 내 속에 성취가 되면, 새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 내 안에 누가 계심을 알아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또 누구 안에 있어요? 그 주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전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21절 봐봐요. 2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에 보면 우리가 11절 봐봐요. 고린도서 13장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봐봐요.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 뭐예요? 희미해. 거울로 보는 것처럼 어떤 때는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지금 어린아이 같아 지금은. 그런데 이제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는 그때가 언제예요? 이 고린도서 13장이잖아요. 내가 뭐 할 때? 사랑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분량만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누구를 보도록, 자신을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내가, 그분은 다 보여주고 싶지만 내가 다 볼 수 있는 시력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볼 수 있는 시력만큼 보여주신다고요.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이에게 시력이 잘 안 나와요. 초점도 잘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불을 켜면 눈을 감고 불을 끄면 또 뭐 하여튼 반응을 하잖아요. 이 불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보는 만큼 뭐예요? 아, 내가 귀로 만들었던 엄마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점점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만큼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선명하게 안 보인다고 해서 나는 못 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은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나는 본 만큼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들은 만큼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이, 그 본 것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고 너무 작은 것 같아도 그 마음, 그 이름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이 내 생각에는 너무 작은 것 같아도, 내가 보는 것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도 그것을 봤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능력이에요. 그 생명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만큼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전부를 다 누리셨다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이 아버지의 분량만큼 다 되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지혜, 주님의 지식의 분량만큼 장성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확실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구할 것을 구해라 라고 하면서, 택도 없는 것을 구하고 있냐? 라고 하면서 물리치셨어요? 아니에요. 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만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분량만큼이에요. 얼굴은 못 봐. 왜? 생명이 없으니까. 얼굴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뭐 해주세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영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뒷모습이지만 봤잖아요. 그때 정면을 봐버리면 모세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면 주님이 왜 안 보여주시겠어요? 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생각에 이게 될까, 어떻게 보여질까, 그걸 연구하지 말고 주님은 오직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아들이 와서 그 맹세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완료했어요. 이제는 너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뭘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돼요. 천국의 제자가 돼요. 누구를 보고 살아요?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이 그거잖아요. 봐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봐봐요. 5절부터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 맹세하시고 아들이 와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제 우리는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봐봐요. 6절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뭐 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믿는 자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왜 영어로 했으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18절 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18절 보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요? 주님의 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은요, 뭐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고 사는 사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마음을 보면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단 일도 뭐가 없냐면 우리 어떤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은 뭐예요?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아들이 다 준비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내 믿음의 분량만큼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 만큼
변화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쾌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어떤 상황에도, 나라가 지금 이 상황이라도 뭐 하잖아요? 거기에 휩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욱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한테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해요. 뭐라 그래요? 2장 2절 보면,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럼 네가 막 힘내고 장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대장부가 되라고 하신 것이 2절이고, 3절 4절 보면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말씀을 너희가 잘 기억하고 살아라. 다윗이 말한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대장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대장부예요. 네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한번 봐봐요. 열왕기상 2장 6절 봐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4절 봐봐요.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맨 밑에만 봐봐요.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언약, 그 약속은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넌 뭐 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그래서 솔로몬에게 계속 뭘 집어넣냐면, 지혜롭게 일을 해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어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명령으로 하신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봐봐요. 9절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일을 잘 해라 하면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3장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약속,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신 주님, 나에게도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솔로몬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뭐 했어요? 합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을 다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까? 5절 볼까요?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요. 7절 봐봐요. 7절 보면은요, 종을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8절, 큰 백성이라.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요. 그러니까 10절서부터 쭉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주님이 그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신령한 그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교회된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으로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일만 하세요. 뭘 세우는 일만 해요? 교회를 세우는 일만 해요. 우리를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요? 천국의 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 갈릴리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다 누구 사람이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요. 예수님도 어디에서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아유 갈릴리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그곳을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셔서 그곳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뭘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그 주님을 멀어가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늘로 옮겨서 하늘에서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갈릴리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성경으로 볼게요.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절망과 어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한때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중해의 동쪽 요단강 서편의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흑암 가운데 걸어다니던 백성이 뭘 봐요?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빛 대신 주님, 그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고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며 추수할 때와 약탕물을 나눌 때와 같이 즐거움이 이 땅에 넘치리라. 그 넘치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다음 보시죠. 4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묶고 있는 사슬과 그들을 치는 채찍을 꺾어버리시고 옛날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신 것처럼 그들을 괴롭게 하고 착취하는 나라를 누가 쳐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싹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고 또 뭐예요? 저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우박을 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뭐 하세요?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날에는 전쟁터에서 사용된 모든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에 소각될 것이다.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위대한 스승,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보고 그 마음으로 행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을 쉬운 그냥 지금 딱 보면 무엇으로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뭘로 세우신다? 그분의 교회로 세우셔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천국의 제자가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위대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억압받고 고통받은 그 땅이 영화로울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의 왕권은 한이 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무엇이? 열심히 이것을,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그분의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서 그분의 나라로 세워서 그분이 나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도록? 사시고 나타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8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를 교회로 세워서 천국의 제자로 세워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주님, 이 약속을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